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아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는데 사람의 연수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작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와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바르게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자기 어떤 느낌, 자기 어떤 기분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만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는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에 기록된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알아야만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듯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성령님은 더더군다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밖으로 불러냈다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옮기듯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과 생활도 같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의 그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곳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내 영적 상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육체가 마감되면 이제 육체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육체가 마감되면 어딜 가느냐? 우리보다 먼저 육체가 마감된 분들은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있다. 낙원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중에 진실로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 예수는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 주님 오시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먼저 낙원에 들어간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지 않은 자들, 기름 들고 등 들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대충해서는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냥 무조건 활짝 열려있는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고도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진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는 자유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이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그걸 세속화된다고 해요.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들까지 그것을 타락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세계교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점점 소금이 맛을 잃듯 목사부터 해서 너무나 교회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돈이 우선이고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하나 네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를 드리고 또 양을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과도 관계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시 그냥 어차피 저 사람 다시 안 본다 하면은 그거는 잠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예요. 저도 청년회 때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믿음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거니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좁은 문이에요. 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저 이 육만 있어갖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는 또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거예요. 금력이라고 해서 어떤 것보다 힘 있는 게 돈입니다. 돈이면요 집도 사죠, 아파트 사지, 차도 사지, 좋은 옷도 사지. 그러니까 사람은 돈에 치이 있습니다. 돈은 오죽하면 만몬인짐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라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을을 끊을 정도로 너무나 흉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래갖고 누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면 덮어놓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러면 아유 축복받았네. 아닙니다. 성경은요 물질이, 돈이 복이 아니에요. 돈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복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참 복이에요. 생명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하나님은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참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 만복의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담게 지었습니다. 지정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양심을 가진 존재로 지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비교되지 않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영적 기능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살겠습니다. 타락은 뭐냐면 사탄 마귀와 똑같은 범죄하는 거예요. 원죄가 왜 무서우냐? 마귀의 범죄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저 영광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은 천지간에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마귀가 인간을 자기가 들어갈 지옥으로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죽느냐?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도 생육하나 번성하나 인간의 육체는 80억 인간 늘어날 만큼 엄청난 숫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원히 존재하는 육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과거에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 죽어있다 이거예요. 영이 차라리 동물처럼 없으면요, 동물은 내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가서 그날로 모든 도모가 끝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동물은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으로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오늘 야고보 그 4장은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평생의 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금방도 얘기했지만 돈 많은 게 복이에요. 이재용 씨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세계적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죠. 명예를 얻을 수 있죠. 돈 있으면은 참으로 할 일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진리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요, 그분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아멘. 그런데 아담에게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가느냐?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지켜야 영적 존재는 삽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것은 가장 정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만 있지 않아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육의 양식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부패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그 심령은, 우리 하나님은 겉만 만든 게 아니라 속까지 만드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깨끗한 자입니다 하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섭게 꾸짖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외식한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나님은 겉만 만든 게 아니라 속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은 겉으로 아무리 외식해도, 여러분 인간은요 오늘날 지식이 발달해 갖고요, 윤리, 도덕, 그래갖고 자기 어떤 체면, 어떤 겉으로 아주 겉으로 거룩한 체하고 깨끗한 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동물과 다름없는 영적 지능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마감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 어떤 사상이 올바르다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영원히 생명과 복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아담 이외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 땅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 길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의 길로 우리 인간은 전진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취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발전하니까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은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세대는요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 때는 자가용이니 스마트폰이니 어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니까 막 산판 들판 놀러 다니고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달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서울에서 산이 제일 많은 동네였어요. 그래갖고 저는 학교도 제가 나중에 학교에서 마라톤에서 4등을 했는데 원인이 왜 그러냐, 집이 산이요 학교도 산이야. 쭉 뛰어서 다니니까 맨날 뛰어다니다 보니까 마라톤 선수를 제가 오래 달리기 잘하더라고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세대 얘기하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초가집이 많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 대전에서 1년 살았는데 소가 있고 우마차가 다니더라고. 저는 큰 말이 그렇게 길에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지금은 포장 안 된 도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다 비포장 도로요. 집도 서울에 있는 집들도 초가집 다음으로 그 누빈집이라고 아주 허름한 집들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진정한 복이 뭐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살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죄를 범한 후에 누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느냐?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아래 죄와 사망 뒤에는 누가 있느냐?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아담 이후에 의인이 없어요.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석간이 절 다니시는 분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누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마음의 신이 아무리 소크라테스니, 죄송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도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류가 아담 이후에 멸망을 향해서 질주를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신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청년들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쉬운 줄 알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쉬운 줄 알고, 나는 학교 다니고 나는 생활하느라고 바쁜데 하나님 내가 꼭 믿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성경이 진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에게는 넉넉합니다.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어요. 누가 아쉬운 거냐? 인류가 아쉬운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자기 영이 죽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세요. 인류는 지금 자신의 아쉬움을 모릅니다. 인류가 얼마나 이 죄값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갑자기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먼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율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 인간을 깨닫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종을 계속 인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가장 좁히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가까웠다 이거예요. 아담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됐다 이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크신 분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영광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적 존재를 지었습니다. 교회 와서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영감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흘러들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영감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큼이나 안타까운 사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 와서도 인본주의 교회가 아닌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러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와 인간이 막혀있으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늘날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물다가 이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다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요, 하늘에 비해서는 우주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은 태평양 바다라면 이 우주는 한 방울의 물방울만큼이나 작아요. 우리 우주에서도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곳은요, 지구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테슬라를 만든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알죠? 우리 형제님 아셔요? 머스크 알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우주를 탐험하겠다고 화성까지 가는데 우주선을 막 쏘아 올리고 있어요. 그게 대략 한 번 거기 탑승하는데 화성 왕복하는데 여행비가 400억이나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많은 부자들이요, 한번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고 다녀오는데 4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생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조차도 다 다니지 못하고 언젠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 다니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이 우주는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광대하시느냐.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하늘,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러분, 하늘은 이 복수입니다. 성경의 하늘은 이 헤븐 하늘, 이 영광의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하늘이에요. 이 우주 하늘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이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우주 안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늘에 살고, 특별히 우리는 땅에 살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였는데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육이 되었습니다.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겉사람만 멀쩡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도 영이요, 예배도 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이런 하나님과 인간은 조화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원래는 인간과 하나님은 소통이 가능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림으로 완전히 육이 되어서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쉬운 게 누구냐?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이 아쉬워요? 목자가 아쉬워요. 어떤 게 더 아쉽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곧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 아쉬운 거예요. 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은 자기의 사정을 몰라요. 근데 목자는 그 사정을 압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래서 목자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마침내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양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목자의 기쁨은.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은 인격이 아니죠. 물질이죠. 그 주인은 이 동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동전을 그렇게 찾아서 찾은 후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나오죠. 두 번째 아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주 세상에서 유리방황한 우리 인생들. 근데요, 양과 동전은 주인이 찾는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아들은 늦게라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쉬운 줄 알아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급해서. 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지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분입니다. 지옥을 선택한 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인간이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벌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어갖고 인간을 글로 보내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잔인하게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요 죄악의 종자가 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곧 휘장 가는 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롭고 살 길이요, 그 길은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단죄하고 이 땅에 부귀영하면 단죄하고 미쳐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뒤에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똑같이 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참으로 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나사로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자였습니다. 육체가 마감되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냐?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육체의 형편과 믿음의 형편은 달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인치 못한다는요,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날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냐?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느냐? 아버지와 진실로 가까워지느냐? 염려가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실상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실로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74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편에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죽을 때도 건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째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결국 얘기합니다. 나중에야 우리가 그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알곡과 쭉쟁이를 확실히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나를 받아준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저부터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다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인간의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자극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마감되면, 제 친구도 그렇고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재밌게 즐겁게 이 땅에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우시며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갈 문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여기서 농부라는 거는 이 포도나무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유일한 자신이 심으신 포도나무이신 그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회개하고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와서 그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생명이듯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예수가 부활이듯 우리에게도 부활이.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고난의 행진을 하는 걸 보면 왜 모세는 그 이 세상 즐거움을 포기했느냐? 왜냐하면 이 땅의 즐거움은 잠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릴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그래서 저 사람이 나 회개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 인쳐주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 절대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째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의 첫 목소리가 뭐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자꾸 마음 뺏기지 말아라. 세상과 못한 거는 가늠한 거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너희가 세상을 자꾸 좋아하면,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구원의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방주에 들어왔는데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부러우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어째서 세상까지 부러울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버티고 산다고. 이 땅에서 얼마나 버티고 삽니까?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있죠. 기계가 착착착착, 라면 공장 같은데요, 기계가 착착착, 순간에 제조일자 찍혀서 라면에서 툭툭툭 포장돼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여기 순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탁탁탁탁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는데 뭘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래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니까 이 땅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아브라함은 나의 도시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속내를 다 드러낼 정도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나의 보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베드로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았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특징이 겸손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얘기한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리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목사 장로들이 벌써, 권사님들, 또 죄송하지만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더 겸손하지 않고, 진짜 율법에서, 여러분 율법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발발 떨어요. 진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복음과 진리가 열린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사모함이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풀어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 목사 얘기지 아닙니다. 성경은 남녀노소 전국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영이신 하나님, 이 육이신 이 고깃덩어리, 이 피조물, 먼지보다 벌레보다 조금 큰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영광의 하늘에 계신 그 아들이 이 조건 낮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그것도 제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동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가장 끔찍하고 인류 역사에 두 번 없을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현장, 십자가에서 다른 죽음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 이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를 낮춰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가까이 해줬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이 가르쳐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 원수의 종이 되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같은 우리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안에 살도록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사는 유일한 방법이 그 도피성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뛰어들어가야 돼요. 단 하나 살고 싶어서.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범죄하는 걸 누군가 봤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살인한 자를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을 꼭 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사는요, 하나님을 이 도피성을 향해 찾아가는 그 절박한 죄인의 심정처럼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불화했던 나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복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가까이 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온 자에게,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입에서는 또 새 방언이 나오고 영으로서 아바, 아버지,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회개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순종으로. 어떻게 하느냐?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가까이 합니다. 예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다시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 그대로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부모 마음을 속을 그만 속인 듯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어리석어서 육의 사람 되어서 옛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그 갈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세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육신대로 정욕대로 어리석게 살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탕자 같은 저를 용서해 주소서. 내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그 문으로만, 그 영광의 길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전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가 있나? 저도 그러더라고.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아는 공무원이라도 뭔가 하다못해 경찰이라도 뭔가 도움 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편 146편에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실존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가까이 했던 구주님, 바울이 가까이 했던 구주님, 야곱이 가까이 했던 구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 의지할 피난처심,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마무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 또 우리 주님의 복에 비 덮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 우리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지금이 육체가 있을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상 권세, 사망 권세자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르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더러운 놈들아, 질병으로 역사하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부터 또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